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은 우리 갈비봉사의 총재님이시고 합동 총회장님이신 김종혁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역사와 민족이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가 되시면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목사님 찬양 저는 설교를 참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직책을 이렇게 맡다 보니까 요즘은 김종경 목사라는 데는 없고 직책대로 오라고 하는 데가 좀 많아서 여러 곳에 가서 좀 본의 아니게 못하는 설교지만 강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합동교단의 총회장으로 취임할 때 저희 교단의 교인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0% 정도 감소된 통계를 접했습니다. 현재 교단은 통합교단은 어떨까 들여봤더니 역시 한 9% 이렇게 감소가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단의 메이저 교단이라고 하는 두 교단이 지금 감소 추세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조금 절망적인 보고를 한 것이 10년 뒤에 양교단의 교세가 각각 지금 현재는 뭐 220만, 230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00만 단위로 떨어져서 굉장한 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제가 속한 교단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의 그 모습도 보면은 이제 108회 때에 강도소지를 치신 분들이 422명이었고 현재 총신신학대학원과 갈빈 대신 광신에 다니시는 분들 또 전체를 다 보면 여성 그리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을 빼고 나면 한 40~50명 정도가 추가되어서 295명에 한 40명 이렇게 보면 올해보다 또 한 80명 정도 더 감소되는 통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신대 신대원의 2학년은 입학할 때부터 또 미달이었기 때문에 또 더 감소되는 그런 전망을 합니다. 그럼 장시는 또 어떠냐? 장시는 이제 7개 대학에서 이제 졸업해 나오는데 매년 목사고시를 치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있다고 하는 통계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서울 수도권 쪽에는 부목사님을 구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구하는데 지방으로 내려볼수록 부목사를 구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1년 2개월 만에 부목사님을 한번 겨우 구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 양교단에 처한 어려움입니다. 우리 양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비상계엄령이 갑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후속 처리하는데 온 국민이 지금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데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뭘 해야 될까? 성경을 다시 상고해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 없어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우리는 함께 가져야만 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냥 주저앉을 수 없는 영적 부담감을 우리가 가지고 계신다면 그냥 기도는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느헤미야를 통한 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배워가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영향력을 통해서 이 시대가 다시 살아나고 내 인생 여정 동안 만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고 희망을 얻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 또 행복을 되찾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부흥사회에 속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회복의 방향을 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025년을 우리가 전망한다면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세상은 절망을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위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불이 언제나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경에서, 여건에서, 형편과 처지에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부흥의 불을 붙이는 이 일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줄 수 있던 지혜는 어디서 왔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역사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었습니다. 역사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사의식이라고 그러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냥 눈 감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냥 소망만 가지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나가는 역사와 현실을 책임지는 책임적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바라보면서 내 책임이 아니다,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뒤에 물러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특징과 상황,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본문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프하며 그랬습니다. 왜 슬퍼했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과 800마일 정도,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거리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거리 정도에 떨어져 있었는데, 또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었고, 또 성경의 표현에 하면 술 방언이었고, 고대에서는 이 술을 탄 음식이나 술로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자에게 이 직함을 맡겼죠. 오늘로 말하면 비서실장, 경호실장과 같은 지위일 것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이 전혀 없습니다.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든지 말든지, 성이 무너지든지 말든지 전혀 관심 받기에 있어도 무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형편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원래 수상모에서 느헤미야는 풍요한 생활하며 별 어려움 없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 것인가, 잡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정치의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왕으로부터 어떻게 자기의 신뢰를, 직책을 유지할 것인가. 느헤미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조국의 사정이 들릴만 하지 않죠. 보일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문맥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관심을 가졌다. 이 일로 인해서 금식했고, 괴로워했고, 울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영역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와는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과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에 대하여 우리 목사들은 귀를 열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역사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아픔을 듣고 함께 아파하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시대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 우리 나이 드신 시니어들부터 시작해서 연령층층과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음 세대 저출생의 문제까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귀한 우리 동족들의 그 소리를 오늘 우리 함께 주의 부름을 받아 목회하는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열린 길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모습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이 갖춰야 될 모습, 또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다투고 싸우는 것하고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무참하게 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사야 42장 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명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관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루게 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가 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낼 때가 아니다는 거죠. 일어서서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모습에 느헤미야는 가슴 아파하고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비전과 꿈이 새로워질 때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처한 이 현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이 현실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울고 함께 기도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로 울며 금식한 이유는 자기 민족을 보는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거나 아무렇게나 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장다운 그 삶을 꿈꾸며 이 민족을 향한 비전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에게 보였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만들어야 될 백성이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조금 시선 좀 돌려보면 우리 자신이 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울면서 누가 금식하라고 그래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금식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에게 언제 있었을까?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부목을 33살에 했는데 33살 때 제가 맡은 그 교부 식구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힘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완전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교우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라고는 한 주간 교회 부목사의 그 직임을 일을 다 하면서 신방 다 하면서 한 주간 완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우들의 연약함과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도 제목만 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역사와 시대에 대한 책임의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34, 5대는 저에게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넘어서 30년이 지난 저의 모습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모습에는 있으시죠. 내 자식들과 작은 이익 앞에서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정작 무덤덤한 이유가 뭘까요? 그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기준과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없습니다. 9월 교단 총회 때 보면 어느 교단이라 가릴 것 없이 품격 있는 총대의 모습들은 참 보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거친 말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직분의 옷을 입고 싶지 않은 거죠. 직분이 우리 각자의 인격을 나타내고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쟁기란 말이죠. 도구란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저는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도 교우들에게도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문들 것을 확신하느냐? 전도폭발 질문 내용을 시박할 때 저는 자주 물어보고 또 저 자신에게도 자주 물어봅니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나. 직분자에 대한 그림, 적어도 우리가 목사라고 한다면 그 목사에 대한 그림, 그리고 현재 나 자신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그 자기 인식을 제가 한 4, 5년 전부터 계속 좀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다메섹으로 타면서 자기의 열심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도 했습니다. 큰 자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런 성도들 가운데 작은 자로 자처했고 또 사도들 가운데 작은 자로 자처했고 나이가 들면서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좀 거꾸로 지금 살아가는 것 하나님 대단히 송구합니다. 제가 이 직함을 맡아야 될 상황이 아닌데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낮아지는데 저는 거꾸로 올라가는 듯한 지금 상황이어서 굉장히 참 송구하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목사님들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바울의 자기 인식처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문제의 금식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없음을 안타까워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회와 역사 앞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느헤미야가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운명을 바꿀 진정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당시 최대의 나라는 메데파사였죠.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왕은 그 당시에 가장 힘있는 자입니다. 이 왕의 영향력과 힘이라고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성을 건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는 절대적입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청한다면 왕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가장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알렸습니다. 그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왕에게 바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모든 것이 가능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만의 모습이죠. 느헤미야의 생애를 요약하면 기도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었으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어두운 역사를 밝혔던 수많은 사람들과 자기 운명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한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목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외우려고 한 건 아닌데 자주 말씀 속에서 강론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외워졌는데 빌립보 4장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우리 모두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는 나이가 들어가서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기도의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주는 만큼 근심합니다. 염려합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기저기 전화합니다. 이걸 거두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내 가정의 역사와 시대의 역사가 흘러가는 데서 굳이 두면 안 됩니다. 책임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현재 매우 혼란스러운 이 상황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그림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는 가운데 그림을 선명하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 삶의 모습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죠.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회개할 때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늘 우리 목사님들의 기도 앞에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는 안 되시도록 존귀하고 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함께 써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한국교회가 역사와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칼빈 봉사회가 귀하게 사용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칼빈 봉사회 너무 귀한 주의 종들이 양교단을 중심하여 함께 이렇게 모아주셨사오니 마지막 시대의 역사와 민족 앞에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칼빈 봉사의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고정두 목사님 나오셔서 건물해 주시겠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합동통합의 칼빈 봉사의 제3대 대표회장 이춘식 감사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신 총재 김종영 목사님 외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순서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배를 위해서 장소와 예찬으로 섬겨주신 빛과 사랑교회 당회장 이종기 목사님과 당회원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혼 6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선물입니다. 약 13만 원 상당의 고농축 영양제 또 시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빠지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나오셔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사진 촬영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빈 봉사의 신년 할애가 울산 영성교회 총재 김종영 목사님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날짜가 2025년 1월 10일에서 2025년 1월 17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울산 영성교회에서 신년 할애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일장 찬송 부르시는 후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정혁 총회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감사의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복의 그로 하나님 온 백성 전송 드리고 소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칼빈 봉사의 제3대 대표회장 이침 감사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종들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념 촬영은 2부 순서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먼저 2부 사회를 맡은 총괄회장 이규봉 목사 인사드립니다.
2부 대표회장 이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대 2대 대표장을 역임하신 김병훈 목사님, 조희한 목사님 단상으로 좀 올라오시고요. 꽃다발 준비해 놓으시고요. 좀 부축해 주시죠. 임원들.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자, 취임 회장님들도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예. 이쪽으로 오시죠. 네. 오셨습니까? 예. 먼저 공로패 증전이 있겠습니다. 예. 총재 김종용 목사님 좀 나와주시고요. 먼저 김병훈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공로패 제1대 대표회장 김병훈 목사. 목사님께서는 칼빈 봉사회 제1대 대표회장의 직을 맡아 본회의상을 높이고 크게 발전시키셨습니다. 이에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칼빈 봉사회 총재 김영걸 김종혁 목사. 박수. 아직은 꽃다발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조혜한 목사님. 공로패 제1대 대표회장 조혜한 목사. 목사님께서는 칼빈 봉사회 제1대 대표회장의 직을 맡아 본회의상을 높이고 크게 발전시키셨습니다. 이에 목사님의 수고와 헌신에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공로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칼빈 군사의 총재 김종혁 김영걸 목사. 박수로. 예, 총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임사가 있기 전에 꽃다발이 하나가 올라오겠습니다. 우리 김병훈 목사님에게 꽃다발 증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임사를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주일마다 10,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 19명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정부에서 감시하고 제재까지 한 코로나 팬데믹 때 2022년 8월 1일 태어난 단체가 있습니다. 합동과 통합교단이 1959년에 분열이 됐는데 60년이 넘었다. 아직도 하나가 안 됐다. 그러니 우리 부흥사라도 먼저 연합하자고 태어난 단체입니다. 장로교 장자교단인 합동과 통합 부흥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하자고 태어난 단체입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 심장이라도 지금 즉시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제 심장을 도려내어 주님께 희생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칼빈의 정신으로 부흥회를 인도하자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바로 3년 전에 태어난 칼빈 부흥사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3년 된 3살배가 무럭무럭 많이 자랐습니다. 52명의 회원으로 출발했는데 오늘 회원이 100명에 이르렀습니다. 쑥쑥 자랐습니다.
거기에는 대표장 조혜안 목사님의 적극적인 협력과 헌신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환상적인 콤비를 이루어서 지난 3년을 잘 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시간 조혜안 목사님께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조혜안 목사님 일어나시죠. 여러분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입을 하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설교지 만들 테니까 원고를 좀 내달라, 광고 좀 해달라, 선뜻 응답한 목사님, 실행위원회 장소를 제공한 모임마다 참석하신 목사님, 그리고 꼬박꼬박 동거하신 사모님들, 제때 회비를 내주신 목사님, 영상으로 칼빈 부흥사회를 홍보해 주신 목사님, 가입하자마자 열심을 내신 목사님, 은원해 주신 목사님들입니다. 우리 총재 김종혁 총회장님, 그리고 유일한 지도위원 동기 김기성 목사님, 인천의 이규봉 조영채 목사님, 서울의 친석 황영택 목사님, 가평의 배형 목사님, 수원의 여한영 목사님, 괴산의 김창호 목사님, 대구의 김정문 목사님, 대전의 오정도 목사님, 광주의 명대준 김성원 목사님, 참 고마웠습니다. 또한 천안의 서정우 목사님, 인천의 이종선 김현상 목사님, 목포의 이진구 목사님, 광주의 최영남 목사님, 공주의 이광현 목사님, 구미의 조환우, 임태선 임선태 목사님, 대전의 박종원 목사님, 무주의 이영호 목사님, 장수의 신동실 정창경 목사님, 전속 찬양 사역자 오준 목사님 등등의 아낌없는 협조에 감사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황 판단이 분명한 이성배 목사님과 감성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요즘은 야구 해설까지 하시던데 이종빈 목사님의 3대 대표장 활동이 제 마음이 막 설레도록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임원님과 함께 대한민국의 수많은 봉사단체 가운데 가장 뛰어난 단체, 가장 못된 칼빈 봉사를 이어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당선을 바로 큰 소리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믿으시죠? 여러분 때문에 3년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준 목사님이 빠져가지고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이정준 목사님 이름을 거론합니다. 꽃다발 하나 올라오시고요. 이어서 이임사 조혜안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꽃다발 정리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의미로. 이 임사를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아요. 한마디만 딱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그 한마디도 총회장님이 벌써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칼빈 부흥사의 모든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거 하나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총회장님 그냥 부흥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고 이 암울한 세상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있어요. 이 한 절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여한양 목사님, 개총무 되신 여한양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회장 양명 및 가족 소개가 있겠습니다. 대표회장 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리종기 목사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사모님 김선명 사모님과 설악에 자녀 일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아드님과 또 자부, 사위, 또 딸 모두가 다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빛과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칼빈 부흥사회 대표회장을 맡으셨고 미국 하워드 대학교 목회학 박사이시고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 고시위원장을 역임하셨고 광주 동로회장, 광주기독교단 협의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 부흥사회 운영회장, 한교연 언론 홍보위원장, 총회 부흥전도단 대표단장 역임하시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홍보대사 명예시민권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배 목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배 목사님은 김재희 사모님과 설아의 두 아드님을 두셨는데 영역에도 나타나듯이 다 목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하시고 총신대 목회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미국 비버리칼 신학대학원 마치셨습니다. 꿈나무교회 당회장을 역임하시고 부천교회 노회장, 총회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칼빈 부흥사회 대표회장, 시흥시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 극동방송 설교 기아대책 이사, 그리고 전 총회 부흥사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 영통회 대표회장, 시흥경찰서 경무위원장, 시흥시 장로교협의회 회장, CBS 기독교 방송을 설교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복음적 관점에서 본 창세기, 복음적 관점에서 본 출애굽기, 마가가 전한 복음서 이상 소개 올립니다. 화려하시군요. 자, 이 시간 취임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직전회장 조혜한 목사님께서 리종기 목사님에게, 또한 직전회장 김병훈 목사님이 이성배 목사님에게 취임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취임패 제3대 대표장 이종기 목사, 목사님께서 칼빈 부흥사회 제3대 대표장으로 취임하시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취임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칼빈 부흥사회 직전회장 김병훈 조혜환 목사. 취임패 제3대 대표회장 이성배 목사, 목사님께서 칼빈 부흥사회 제3대 대표장으로 취임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마음을 담은 취임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칼빈 부흥사회 직전회장 조혜한 김병훈 목사. 예, 너무 멋지습니다. 예,
꽃다발 하나 가져오시죠. 예. 우리 취임사를 대표회장 이종기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꽃다발 먼저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크게 보세요. 아멘. 오늘 우리 칼빈 부흥사회에 여러분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 현직 총회장님 우리 김종혁 우리 장자교단이고 최대 교단을 가진 김종혁 합동측 총회장님이 총재, 그리고 또한 우리 통합의 김영걸 총회장이자 동지 노회장 동지인데 역시 총재, 그리고 장봉성 우리 합동측 부총회장님이 부총재, 그 다음에 정은 부총회장이 부총재, 이렇게 해서 계속해 또 귀한 이상이 높아지고, 또 아까 말씀한 것처럼 1959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나눠져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칼빈 부흥사를 통해서 영성으로 새롭게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벌써 강단을 교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부활절 연합회도 지금 합동 통합해서 우리 그 목사님이 지금 학교 쪽이죠? 이번에 효대에 취임하신데 연합에서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작은 물고가 터지면 큰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루듯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병훈 직전 우리 회장님과 조혜환 귀한 회장님이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그 숨은 공로자로 이규봉 목사님이 종관리 회장님이 너무나 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로 교단 합동 출신, 통합 출신, 뭐 이렇게 서로 이미 출신지가 거의 비슷해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더 큰 비전인데, 우리가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이성배 목사님이 원래 지금 혼자 하시는데 같이 듀엣으로, 솔로는 아름답지만은 하모니가 약하니까 듀엣은 소리는 약간 틀리지만 하모니가 이루어지니까 좋은 것처럼 같이 합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하면서 1년씩 나눠서 하지 않고 둘이 해서 아마 잘하면 2년 할 거예요. 못하면 1년짜리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생각할 때 지금 2년 할 것 같아요. 우리 이성배 목사님이 KT에서 지금 아주 특허를 개발하고 휴대폰 있죠. 또 어디 나가서 아주 위대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합동측에서도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 역할하고 행정적인, 또 제가 앞에서 추진해 또 리더해 나가는 이런 거 같이 해서 잘 이루어가면서 잘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한국 교단은 아니라 지금 세계 교회를 향하여, 지난해 미국 뉴욕 가서 연합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우리 칼빈 봉사회가 MOU를 했고요. 이제 남미에서도 그 LA에서도 지금 필리핀, 동남아 각 곳에서 와서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또 집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계속해서 일이 있어. 내년 6월달에는 아마 우리 목사님이 많이 가셔서 미국 뉴욕 사회와 워싱턴 이런 지역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나가서 우리들이 이 꿈이 우리들이 무슨 야망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첫집 TV를 통해서 취임사를 내가 다 부탁해서 다 준비했어요. 상당히 잘 준비했는데 그것보다 제가 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만으로 생각하고 우리 이정일 목사님도 귀한 취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꽃다발 하나 올라오시고요. 우리 이승민 목사님 취임사 해주시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저는 오늘 목회자와 부흥사가 단계 있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목회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흥사. 글자 하나 가지고 느리니까 부흥사 되고, 글자로 하면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합동과 통합은 형제 교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나왔어요. 합동과 통합이 총회 차원에서 간단 교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1호로 통합집 교회 가서 설교했고, 통합집 목사님 저희 교회 가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목소리를 가진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성배 목사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신이 합동 측 부흥사회 대표회장입니까? 네, 맞습니다. 나는 통합 측 부흥단장입니다. 그 양반이 김병헌 목사입니다. 근데 저희는 1월달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부흥단은 6월달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는 애고 이쪽은 뜨는 애예요. 그래서 저하고 지금 이걸 의논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날 거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차기 대표회장하고 의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육수복이라는 목사님과 같이 의논이 돼서 이제 칼빈 부흥사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합동, 통합, 합동하다 보니까 니네가 우리 교단에서 정식으로 뭐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니네 칼빈 후예 아니냐, 칼빈이라고 이름 지으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김병헌 목사님이 또 제가 제안하면 잘 들어주시거든요. 왜냐면 안 들으시면 내가 화를 내니까. 그래서 화 안 들으려고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 부흥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요, 제일 똑똑한 사람은 빨리 달리는 사람보다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달리는 사람 몸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만히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두 분이 가는 데 그냥 붙어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회장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제 뒤로 10분이 이걸 해야 돼요. 3분 이상씩 하면 30분이 지날 것이고 2분씩 하면 20분이 지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길게 해버리면 저 양반도 5분씩 하면 50분 지날 것 같고, 그래서 더 길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열심히 하는 이종기 목사님,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탁 붙여주지 않아요. 원래 그 혼자 하려고 했거든요. 나는 누구하고 하는 게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모자라잖아, 잘난 사람 하나 붙여줄게. 그래가지고 붙여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붙여주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기 목사님 저보다 한 살 무이시더라고요. 제가 형님같이 모시면서 1년을 지내려고 했는데 은근히 또 욕심 많으시네요. 2년 하시겠대요. 물론 그건 여러분들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허락해 주시면 또 2년 하고 하는 거 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반석입니다. 너무나 큰 반석들이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우리 대표회장님과 저는 손잡고 둘이 서 있을 것입니다. 반석이신 여러분들 흔들리지만 말아주십시오. 그러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최고의 단체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연풍회 대표장님 나오시고요. 각 기관에서 축하패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다 대표장님들이 사양을 했어요. 딱
우리 회원이면서 또 한국기독교 42대 대표장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해서 두 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취임 축하회 대표회장 리종기 목사, 칼빈 부흥사의 제3대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한국기독교협회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17일 한국기독교협회 대표회장 김정무 목사. 취임 축하회 대표회장 이선배 목사.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여기도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이성배 대표장님 나오시고요. 서정우 상임회장님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대표로 한 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임원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상임회장 두 분입니다. 서정우, 신소, 그리고 총괄회장 이규봉, 연수원장 이종선, 수석으로서 서울 윤병수, 김신근, 부산 황재열, 대구 김정구, 인천 권영만 김민교, 광주 김성환 명대준, 대전 최병채, 울산 김종한, 경기 이용수 정복균, 강원 박홍길, 충북 손태영, 충남 배용신, 전북 한종국 신동실, 전남 이정준, 경북 장기호, 경남 김송일, 총사본부장 조용채, 총강사단장 이진구, 사무총장 오정두, 상임총무 배혁, 서기 최용남, 회계 황현택, 회록서기 이영호, 이렇게 임명장을 드리는데 대표로 서정우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상임회장 서정우 목사,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목사님을 한국 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칼빈 부흥사의 상임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칼빈 부흥사의 대표회장 이성배 리종기 목사, 앞으로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로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이 시간은 축사의 시간입니다. 먼저 지도위원 유연동 목사님, 그리고 광주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종성 목사님, 광주시민단체 사회단체 총회장 이정재 장로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서만종 목사님 부석이 나오셔서 차례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등단. 이렇게 귀한 자리에 축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71년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2011년도 40년 됐을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41년 3개월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안으로 보내주셔서 천안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늘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로 만들어 세워주시고 50년이 넘도록 설교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가게 하시지요? 천국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많이 전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멸관과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김병훈 목사님, 조혜원 목사님 대표장 되셔서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 많이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전하신 만큼 하늘의 멸관과 상급을 받으실 줄로 믿고 축하 말씀드립니다. 또 오늘 새롭게 이종기 목사님, 이성배 목사님 또 새로운 회장이 되셨는데 보니까 2년 하실 것 같아요. 2년 동안 천국 복음, 구원받아 천국 가는 복음을 많이 전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사합니다. (120년) 전 유진별 선교사님이 광주에 오셔서 12월 25일 날 첫 예배를 드릴 때 4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20년이 지난 지금 1760개 교회, 40만 성도,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0배가 됐습니다. 아마 선교사님 자신도 그렇게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굉장한 감동입니다. 왜냐하면 합동과 통합이 칼빈 부흥사회를 통해서 하나 된 것을 보면서 마치 엘리야가 시종에게 사안에게 듣지 못하는 그 빗소리, 보지 못하는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큰 비가 내릴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마치 그 손바닥만한 구름 같지만 남북의 통일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교단이 하나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합동통합 두 분 대표회장님이 똑같이 이시고 저는 우리 이종기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광주에 이종들이 많습니다. 이종기, 이종석, 이종필, 이종양, 이종란, 이종빈 뭐 등등 이종들의 모임에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광주 교계를 섬기면서 최선으로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엑스플로 74를 잘 아실 겁니다. 김중국 목사님, 제 스승이신 김중국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시작했던 정해야 된 현역 장성들도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30만 명을 합숙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대한민국 현역 장병들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한국교회가 400% 부흥을 했습니다. 이런 부흥의 열매를 일으키는 우리 칼빈 부흥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이정재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또 우리 집안의 어른이고 또 제가 광주 광역시 시민사회단체 총연합 총회장 523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종기 목사님을 대표회장님으로 이렇게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 총장협의회 퇴임자 현역 지금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523개 단체와 또 대한민국 총장 협의회에서 현역 또 퇴임자를 해서 축하 말씀을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희 여기 와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고 또 곳곳에 다니면서 축사도 많이 해봤지만은 우리 합동 통합식 총회장님 또 대한민국 세계를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 앞에서 제가 축사하게 됨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이동기 목사님과 또 이성배 우리 대표회장님 같은 이 시에다 또 내조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기 목사님 김선명 우리 사모님 또 김재희 사모님 왜 이렇게 찰떡궁합인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조금 우리 주역에다 옮긴다면은 이인동심기리당금 동심지연 귀치열하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게 되면은 예리한 새도 끊어내고 또 같은 말로 하게 되면은 향기로운 난처와 같다. 그래서 앞문장에서 세금자, 뒷문장에서 난처난자를 따게 되면은 금난치교라는 말이 탄생이 됩니다. 이제 두 대표 회장님이 목숨 바쳐서 하나님 일 기도하고 또 실천하게 되면은 세계가 뒤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 칼빈 대부흥사가 아니라 전 세계 부흥사가 되셔서 세계를 바꾸고 또 대한민국을 바꾸고 또 북한과도 교류를 하고 해서 우리가 바라던 통일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기 목사님은 우리 이성배 대표장님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제가 본대로 좀 이야기하면은 이 대표회장님은 지성, 영성, 또 감성 다 통달한 융합평 목사님입니다. 시도 짓고 글도 쓰고 사진 작가도 하고 또 노래도 부릅니다. 저도 프로야구 가서 맹해 해설을 해봤지만 저보다 훨씬 잘해요. 맹해 해설으로서 이 시대에 딱 맞는 융합평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뭐 하고자 하면 안 된 일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큰 파수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동기 대표회장님은 삼실, 삼성을 가진 분입니다. 뭔 말이냐 하면은 우선 진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성실한 분입니다. 또 IQ, EQ, SQ는 잘 알지만은 우리 여러분이 모르는 거 있습니다. 3Q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NQ, 네트워크 쿼션트, 인간관계가 참 대한민국에서는 따라가기 힘든 분입니다. 저는 총장을 해보고 또 단체장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돈보다 큰 것이 인간관계다. 네트워크 쿼션트. 그리고 거기에다 뭐가 있는 거니 우리 이동기 대표장님은 HQ, 휴먼 쿼션트. 다시 말하면 인간미가 철철 넘쳐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우리 AQ가 있습니다. AQ, Adversity Quotient. 역경과 고난을
겪어오신 분입니다. 개척교회에서부터 늘 권한된 역경이라는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경력 스펙이 쌓여서 이미 다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부흥사 대표장이 되어서 남북과도 또 교류를 하고 유럽 전 세계를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펼치는 대부흥사 회장이 되셔서 우리가 바라는 세계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는 큰 부흥사 대표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 목사님들 또 존경하는 갈빈 회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믿는 분들의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뜻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또 축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집사람과 영화 한 편을 보고 교회에서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사무총장 오정도 목사님과 기획총무 여한전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오셨습니다. 식사할 때 제가 어쩐 일로 오셨는가 호텔을 잡아놓고 했더니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큰 잔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가 총회 임원으로 섬기면서 또 강주 운암동의 단빛교회를 섬기는 목사인데 우리 총회장님이 오늘 설교 오신다고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총회장님 보시는데 제가 알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왔는데 부족한 저에게 축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보는 세모의 계절 12월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탄의 계절 이 은혜의 계절 12월에 특별히 평상시 이렇게 많은 교제는 없지만 우리 리종기 목사님 존경합니다. 대단하신 목사님이 대단하게 목회하시는 이 교회에서 이렇게 3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하시고 우리 이성래 목사님은 적극 저를 지지해 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함께 합동, 통합, 합동 이렇게 부흥사의 대표의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면서 크게 경화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팬데믹 시대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존경하는 두 분 목사님께서 이렇게 태동시키셔서 3년 동안 이끌어 오시고 오늘 이임하시는데 이임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함께 하셔서 이 부흥사에서 기침만 해도 그 힘이 좀 쫙 느껴지는 그런 두 분 존경하는 진경 대표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취임하시는 두 분이 합동이며 통합이며 합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라니. 그러니 앞으로 두 분이 손잡고 정말 한국교회 정말 우리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부흥사가 살면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살려가는 그런 훌륭한 그런 두 분 대표장님이 될 줄 믿고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만종 목사님이 30초만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기정 시장님 영상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축가로
전남과학대학교 교수이신 김용원 집사님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세계적인 목소리를 해주셨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새 출발을 위한 기도에 총사업본부장 조영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대, 2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새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앞으로의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힘 가지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특히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주님보다 더욱더 앞서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칼빈 부흥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칼빈 부흥사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지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침 기도로 회개로 수고하시는 황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빈 부흥사회를 이제 이 땅에 세우셔서 통합과 합동과 통합이 하나 되게 하시며 이제 무너진 이 나라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 부름받은 부흥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부흥운동을 일으키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두 분 이종기 목사님과 이성배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시는 발걸음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앞에서 먼저 이제 임해 주셨던 우리 김병훈 목사님, 조혜환 목사님, 아버지 정말 이 칼빈 부흥사회를 위하여 수고한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사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축하해 주시며 함께 기도하며 또 한국 교회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출발하는 우리 모든 칼빈 부흥사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성령의 인지함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애 가운데 또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직전 회장님 두 분과 사모님 나오시고요. 또 새로운 회장님들 두 분하고 사모님 나오시죠. 기념 촬영 한번 하시고 꽃다발 이때 증정하시는 겁니다. 사모님들 꽃다발 증정해 주시고